로마서 13장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자기 조국과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겠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또 이달은 포근으로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의의 깊은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만 벌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4절에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로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격동시키고 있으십니다. 저를 참으로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아름다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책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막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회중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주십시오. 혹시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문을 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어머니의 품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국적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말미암아 빼앗기고 수세기 동안을 유랑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게 한 나라, 그래서 이 모국이라고도 하고 또 조상의 나라 해서 조국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피에로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다음부터 땅이 없어가지고요. 사이프러스로 가서 살거나 다른 데 흩어져 가서 살면서 그렇게 많은 비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현실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존학교를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세웠을 때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해가지고 CBS 기자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그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데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독재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그때 되게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지 해서 성경 읽어보라고. 로마서 13장 읽어보라 했지. 우리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은 학칙이 반정부 데모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도 위로 나온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권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강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달은 국가 결의를 위해서 산화했던 많은 순국의 영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결의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친척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이 기구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가정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국가, 말하자면 정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정부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가 교회죠. 창세기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는데요. 교회는 앞에 말하는 가정이나 국가와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독특한 기구고 유일한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그 부자 관계에서 일하는 것이 교회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따른 규범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 했어요. 지금 내가 말하려고 있는 이 세상 정부는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사탄이 말하는 세상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한 국가, 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기구에 갖는 의무는 일반 시민의 의무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가정에 더욱 충실해야 되죠. 또 자기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양심과 동일한 자세로 이제 성실히 행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의무가 불충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요, 정부에 대한 의무가 불성실하게 되면 그 정부가 제정하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형사상의 처벌도 받고요, 어쩔 때는 가혹한 처벌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다. 악을 행하면은 그러한 제재가 가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양심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법이고 지상의 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와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 있는 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래가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법을 어기면은 받는다 했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니까 세상 정부를 수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통치의 권세가 주어진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어떤 독재자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데요, 마귀와 손잡는 그러한 권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과해서 볼 때 악정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에요. 악정은 반드시 패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그 국민의 의무라면요, 선정을 펼치는 것도 그 정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정을 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 점을 자기가 깨달은 거다. 느부갓네살 대왕도 이 점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을 가장 측은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여기 25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니 왕의 거처가 더러짐승과 함께 되리리라.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을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라. 아주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알았다 했어. 철저하게. 또 여기 32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더러짐승들과 함께 이게 되리라 했어.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권세를 부여하신 분의 손 안에 들어있다.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했어. 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패망한다 이거예요. 패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패망하면 노예가 됐다 이거예요. 노예가.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들 다 빼앗기고요. 그렇죠?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됐다 이거죠. 심지어 눈도 다 빼버리고요. 최고랑을 차고 평생도는 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함부로 일으킨 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의 법에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적혀 있다 했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수립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법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처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하나의 노동 사태를 보았다 했어요. 한국통신노조가 그 전에 무슨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은 구속을 당할 그런 벌을 받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도피해간 것이 어디냐 하니까 명동 성당하고 조계사로 도망갔다 했죠. 관계당국에서 가서 사정을 했다 했어. 이 사람은 범법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내주십시오. 뭐 경찰서장도 가고 누구도 가고 와서 사정했다 했어. 이 사람들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안 내주면 우리가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와야 된다 했어. 법은 누구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다 했어. 이 사람들이 안 내줬대. 그러니까 가서 공권력을 투입해 잡아오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는 이 사람들 성명서를 발표한다 했어. 대통령이 사과하라 했지.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하라 했지. 종교기관이요. 종교란 이름을 붙였으면은 공의를 준행해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종의를, 어떤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는 건 종교가 하는 일이 아니다 했어. 그 다음 설득해서 국가의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했지.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받는 거라 했죠. 이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고 법보다 위에 서가지고 그 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들하고 사제들이 무슨 권한이 있나요? 중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탁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자들을 미사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더 무서운 것은 중들하고 또 이렇게 이 사제들하고 해서 야합을 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다 했어요. 대통령이 뭐 사죄하라 그러고 농성을 하고 있다 했어요. 천주교는요, 글자 그대로 천주교라고요. 어떤 정치인 집단이 아니라 했어요. 어떤 정당이 아니라고요. 천주교는 노조가 아니라 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말한 대로 교회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알죠. 성경들에서 계시록 17장에서 알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포교 활동이나 해야 한다. 포교 활동이나. 그렇죠? 근데 무슨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것이네. 또 뭐냐면 사제 평의회라든지 무슨 정치 집단 같다. 이제 거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우리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자기들이 해놓고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지 침탈이라는 것으로 해서 성지를 침략해서 이 탈환했다 이거죠. 성지 침탈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3일부터 3주 동안 매일 오후 4시에 명동 성당에서 조종을 치고 매주 화요일 7시에 민족 화해 시국 미사를 갖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대항하는 행위라 했어요. 밥 먹고 할 일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정부에 대항할 때 종교를 탄압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서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천주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남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주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주를 믿는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이슬람교도에 알라를 믿는 것 같다 했어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천주를 믿는 자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다 했어요. 이단이라고 몰아세움으로써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을 폈던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90% 이상이 이 천주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신교라고 한다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버린 지 오래이지만 유사일에 종교라는 명목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그러한 사악한 집단이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종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 신부들 군대 갑니까? 가요? 좀 그 복무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3절 4절 보면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랬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했어.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랬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로를 행하는 보응자신다. 권사자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칼을 주셨다 했어. 이 체형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는 정부에서 일하는 개개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개개인이 어떤 사람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부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부를 존중한다. 그리스도는 정부에 대항하여 반정부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했어요. 그것은 정치권들이 할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숭영하는 데 있어서 성인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존중한다 했어요. 정부가 만일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간섭한다거나 제재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정부를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대한 그 정부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 권서자에게 주어진 칼이라는 것은 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하고 행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 없다 했어요. 우리의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할 게 없다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다 했어요. 또 그런 악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은 불법과 부정과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죄를 죄라고 공표하는 사람들이고 악을 악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할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범법자를 보호해 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 중들하고 그 소위 사제들이라서 제사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는 다 끝났는데 제사 지는 사람들에서
제사 지낸 사람들은 그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법을 존중하라고 조언을 해줬어야 마땅하다 했어. 법이 왜 제정되는가 하면 법은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고 했어. 악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는 건 없다 했지. 그래서 불법을 먼저 자행해놓고서 그 불법을 제지하려는 것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불법을 먼저 저지르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불법을 저지를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 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조국에 대하여 어떻게 의무를 다할 것인가. 진로 때문에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의무를 다하라고 했다 했어요. 이 5절에서 7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있어.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했어요. 시시껄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진로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다.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한다 했어요.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니 처벌에 두려워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양심에 거해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사랑한 사람들은요. 저희가 사랑하는 조국이기에 조국의 생명을 바쳐가지고서 그 조국을 지켰다고 했어요. 국적 없는 사람이 가장 무국적자가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라는 생각인데 어디 호소할 데도 없다 했어요. 이 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렌 씨도 미국에 와서 살다가 끝내 돌아갔죠. 돌아갔다. 조국이 자기를 버렸지만은 자기는 다시 조국을 찾았다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그런 기회가 적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 했어요. 그 법이 나의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는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 했어요. 이것이 양심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24장이라든지 24장 16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1장이라든지 1장 19절이라든지 모두 양심에 관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했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전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야 하느니라 했다. 위대한 말을 하신 것이다. 또 4장 2절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라고 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군대에 보내는가 하니까 의무를 다하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 우리는 또 세금을 다 내고 있다 했어요. 각가지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 그 다음에는 복무, 소위 말하면 군인의 의무를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이라크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제 미국에 왔던 그 유학생들 중에서 이스라엘 유학생들하고 아랍권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여기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온 유학생들하고 두 가지 차이가 났다 했어.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은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했어. 아랍에서 온 사람들은 도피하려고 그랬다 했어. 이스라엘 학생들이 뭐라 하냐니까 우리 조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 우리 조국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데 그것이 자세라. 우리가 조국을 우리가 안 지키면 지킬 사람 없다.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 외세가 와서 우리를 침공하라 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공산주의가 우리에 와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6.25 동란 때라든지 또 다른 위기 때 조국을 위해서 사랑한 젊은이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만 아니다 했어요. 국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내 민족과 내 결을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민족의 혼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민족의 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정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부에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13절 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어.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했어.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했어. 또 현직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산업은행 총재 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대가로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된 것도 우리는 봤다 했어.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악의 세력들은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이라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또 그 많은 법을 집행하려고 그 많은 예산들을 써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잘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이 가장 세금 잘 내고 세금을 가장 많이 포탈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는 재벌들이라 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천사들은 날개가 없죠. 그러나 그룹은 날개가 있다. 그룹은, 그렇죠? 그룹은 날개가 있다. 이거 날개를 가진 그룹이라고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고 했어. 날개를 가진 그룹이 사탄이 된 거라고. 그것이 용이 됐다. 붉은 용이라고요. 재벌을 뭐라 그래요? 그룹이라 그러죠? 자, 네 번째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7절 끝에 보면은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해야 되죠. 치리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과 이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어요.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들 치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한다고 했지. 디모전서 2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어. 하리함이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 너무 빈틈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 했죠. 제가 정치를 하려면, 제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 같으면, 제가 술수도 써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막 중도 어떻다 그러고요. 중하고 같이 밥도 먹고요. 천주교들 뭐 해가지고 뭐라고 거짓말하고 그런다 했죠.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위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그 유정자들이 위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요, 이 도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수부터 해서 이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제가 아마 아주 잘할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 도시 설계는요. 뭐, 우리 정영이 잘 아시겠지만요, 미국에 가면 네 거리예요. 네 귀퉁이 전부 다 주유소가 있다고요. 거의 다 그렇다고요. 네 거리에는. 우리나라는 네 거리에 가만 쳐다보세요. 전부 은행이 있다고요. 은행 아니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상하다 했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공해 없는 농산물 이런 것들 하려면 전부 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수입, 농약 없는 수입. 우리나라는 지금 선 수입해놓고 농산물도요, 그 다음에 검사한다. 그런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요. 마치 주권이 없는 나라 같아요, 이제. 소파, 한미 행정협정, 모두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정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또 외교적인 수한다, 그렇다고 해요. 이북에 대해서 쌀을 줘야 되는데, 막 안달을 하고 있다, 이거죠. 쌀을 주려면서요. 쌀을 주는 사람이 뭐 급하나요? 얻어먹을 사람이 급하죠. 그렇잖아요? 그래, 외교랑은 뭐니까 주고 얻는 거라고요. 그것을 좀 머리 써서 하면은요. 그렇죠? 제발 좀 주세요 할 거라고요, 그때. 근데 막 일반 친구들이 먼저 주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주시는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전공한지 아세요? 제가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다.
숫자 정책위가 정거했다 이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와야 된다 이죠. 저는 지금 이런 설교를요, 우리 교회가 서는 3년 8개월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한다. 저는 계속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더라 이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다. 뭐 기도해 줄 게 없는데 알았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위정자들이 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예. 아까 이거 디모전서 2장 마지막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라 이거. 어찌 보면요. 그 다음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니까 선한 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했죠. 선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공평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어요.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나면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불 타고 죽겠어요. 그렇죠? 화가 난다 이제 그냥. 선생님 화가 나니까 그 양복 짓는 거기서 그냥 그거 뭐 떨어져 죽은다고 했죠. 교통 거기 위반자도 막 숫자를 채우라 그러니까 본넷에다 싣고 돌아 막 가버린다. 경찰관 막 싣고 간다 이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공정한 법의 집행을 하라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니까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듯이. 예,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듯이. 그것은 40년 동안 집권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집권했던 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호화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를 누렸던 그 사람이요. 40년 동안 지켜보고 했던 말이라 했어.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내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어.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흉볼 때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제한적이라서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까지 알지 못한다 했죠.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사탄은 내 생각까지는 모른다 했죠. 사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니까 내가 말을 발설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남 흉만 보면 사탄이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죠. 치리자를 저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에 없는 일이다 했죠. 우리가 존경하는 정부라는 것은 성령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성령들을 믿는 데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 했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 안 됐어. 그 사람의 제재를 피한다 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국민 중에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통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국민들의 재산이에요. 그 정부의 재산이라고 하죠. 그 위정자가 그 점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뭐 비 안 오니까 와서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절한다 해서 비 온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기도해서 비 오는 거죠. 이번에 그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에서 그 미국 전투기 공군 전투기 F-16기 해가지고 조종사 6일 만에 구출됐죠. 그 6일 만에 구출된 그 조종사가 영웅이 되어버렸대요 지금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 글 써놨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물을 구할 수 없다 이거지. 그 자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죽을 테니까 주님 저에게 피를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피가 왔다 이거예요. 그 양말에다 그 피를 튀게 해가지고 그거 짜서 먹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미들 이렇게 잡아서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기도했다 했어요. 그 나라 국민 중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화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있게 보화요. 또 우리 정부에게도 보화라 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어떻게 한가? 그 정부가 점쟁이들을 모아가지고요 경신회를 만들고 있다 했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하면 안 돼.
무당들을 모아가지고요 경신을 만들었다 했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했어.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죠. 많은 죄를 덮어준다 했어. 여기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아 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어. 우리가 가끔 말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런다고 했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온유하고 사랑이 풍만하기 때문에 법이 없어 산다 했어. 법이 그 사람이 걸릴 거 없다 했어요. 뭐 또 박주를 매야 되는데 맬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부 다 잘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대 걸릴 데가 없다 했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 원칙이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법이 저촉될 리가 없다 이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에게 저촉될 리가 없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허슨 테일러, 그 다음에 찰스 펄전, 빚을 안 졌다. 조금도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지금 성경 내는데 약 한 2억 원 들었죠. 이번에 지금 이렇게 다량보들 책들 나오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유통 구조가요. 출판업계가 가장 미비합니다. 출판업계는 이 어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어음을 처음에 끊어볼 때요. 손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걸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2억 원 이상을 갚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한 달에 유지되려면 매달 유지되려면 우리는 상당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상당한 돈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빚을 져서는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법도 다 이룬 사람이라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국가의 법도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는 국민인 것이죠. 워싱턴이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는 백성은 민족은 노예가 안 된다 했어요. 노예가 안 된다 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그 국민은 힘 있는 국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국가에 대한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신앙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비현실적인 체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 그대로 지키며 사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다 했어요. 왜냐?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국민이라는 것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충실히 이행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들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향기를 지닌 사람하고 같다 했어요. 향기를 지녔기 때문에 향기를 내뿜는 것이지,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웃에게 먼저 자신이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노니, 우리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거짓말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하시,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적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뚜렷하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격자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이루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했지. 믿음의 덕을이다. 믿음의 덕을.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라 했죠.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했죠. 예수님은 오실지 안 오실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오실 것 같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했어요. 말씀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걸 믿는 거라 했죠. 믿음의 덕을. 덕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죠. 선을 기만 포용.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지식 자랑하지 말라 했죠.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그러면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했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위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린 의무가 우선적이한다. 그렇게 남은 것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 고개 숙이시고, 혹시 이 가운데 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나는 그분을 믿기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면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네,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했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잠깐 손 들었다 내리십시오. 기도해 드립니다. 계십니까?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시죠? 조국을 사랑한다. 저도 조국을 사랑합니다. 또 이 나라는 우리에게 조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무를 다하듯이 우리는 또 정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